오늘은 고난을 통한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고난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낭패를 겪고 어려운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고통 없이 살아가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 태어날 때 고통, 괴로움, 슬픔, 아픔을 겪을 때 그런 아픔을 없이 항상 기쁘고 행복한 날만이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날마다 쾌청하고 좋은 날씨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 됩니다. 날마다 햇볕이 내리쬐고 비도 안 오고 좋은 날만 있으면 그 지역은 사막이 돼서 오히려 식물이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렇다고 날마다 비가 오면 또 그것도 안 되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적당하게 알맞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너무나 아픔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은혜를 받았다. 이런 간증을 할 때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또 저희와 함께 아동인권 문제를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간증할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그냥 덮어버리면 안 돼요. 주변에도 알려야 됩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문제도 함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함께 우리 힘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런 은혜가 더 널리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결과가 응답될 때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긴 책이 있죠. 그게 시편이 몇 편까지 되어 있습니까? 150편까지 되어 있어요. 자, 시편은 150편인데 그 중에서 또 가장 긴 장이 몇 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9장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중에 뒤에 성경의 장절을 만들어 넣었어요. 우리가 찾기가 어려우니까. 자, 후대에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119장이 여기에 딱 걸리게 됐어요. 자, 여러분 불날 때 어디다가 신고해요? 아,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도 다 알아요. 미국에서는 불날 때 어디다 신고해요? 911. 거꾸로 911. 그래서 불날 때 불났어요 해갖고 신고하면 소방차가 출동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도와줘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 어디를 피면 해결이 돼요? 시편 119편을 펴놓고 소리내 읽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소리내 읽기만 해요. 그러면 다 은혜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 알파벳은 22자로 되어 있는데 8절씩 끊어서 표제가 운율을 맞춘 것처럼 히브리어 알레프, 베이프, 김멜, 달렛 이런 식으로 쭉 히브리어가 되어 있는데 그 알레프의 8절, 베이트의 8절 이런 식으로 8절씩 끊어서 22절로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시나 우리 시도 우리나라는 정형시라고 그러고 서양시에서는 이렇게 운율에 맞춰서 이렇게 딱 그 시도 자유시가 있고 이렇게 정형시가 있는데 이 8절을 다 이렇게 씩 끊어갖고 22 알파벳에 맞춰서 하니까 176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긴 절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을 읽는 가운데 슬픔에 빠져 있는 분,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 낙심이 되어 있는 분은
환난 중에 처해 있는 분은 시편 119편만을 소리내서 계속 읽으면 은혜를 받고 어려운 시련을, 고난을, 슬픔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오늘 65절로부터 72절까지의 말씀에 저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자, 65절로부터 하나님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알려진 사람, 알려진 존재가 되어 있어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지금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땅에는 어마어마한 60억, 70억 이 엄청난 인구, 70억이라고 하지만 숫자를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선진국은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지명하여 아브라함처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가 누군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분들을 보면 아, 이분들이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거리에서 우리가 마주치면 누가 크리스찬인지,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만 나오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교통하며 산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을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고 대단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지위를 누리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것을 기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선대하셨다는 것은 잘 대우해 주셨다는 거예요. 착하게 대우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소홀히 되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주 각별히 여기고 각별히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이어서 66절의 말씀,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방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디로 나갈 때 배가 바다로 나가거나 우리가 낯선 지역으로 갈 때 나침판이 없으면 아무것도 갈 수가 없어요.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엔 나침판이었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땅덩어리가 너무 넓은 지역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길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내비게이션이 완전히 더 미국 전역을 다 덮어서 확실하게 됐으면 어려움이 없겠지만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발달하지 않은 때에는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열심히 차를 질주하고 갔는데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확한 나침판, 부정확한 우리를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이 정확히 우리 길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려운 문제, 어떤 일을 갈팡질팡하고 방향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지도를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 어려운 혼란, 갈등,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방향을 얻기 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향도 아예 제쳐놓고 차량을 운전하는데 내비게이션이 고장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차량을 운행했다 보면 낯선 지역으로 가면 낭패를 겪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매 순간 어려운 고비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고 선한 길, 복된 길, 축복의 길,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길로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냐? 모든 일이 끝났다 싶을 때, 너무나 낭패가 커서, 좌절이 커서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기도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변 사람한테 허둥지둥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변에 도움을 구하고 가까운 사람,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상황, 절망의 상황, 처절한 상황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기억하신다면 해결책도 갖고 계실 거라고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노라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나 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약해지는 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포기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제쳐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반전의 드라마를 펴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련도 다 극복하게 하시고 고난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죄의 길로 가게 돼요. 천성길로 가지 않고 자꾸 세상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부러워하는 자리, 남들이 선망하는 자리, 남들이 박수치는 자리로만 자꾸 가려고 해요. 그리고 때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이대로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려는 안일함에 머물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아픔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에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오늘 여기까지 서기에 제가 많은 시련도 겪었어요. 고난도 겪었습니다. 좌절도 겪었습니다. 제가 그냥 자연 본성으로만 살아가면 저 역시도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헛된 세상 길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붙잡아 주셔서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들, 자녀들,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면 싫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잘 알고 있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아끼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못되고 엉뚱한 길로 갈 때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자녀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훈육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자녀를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랑의 매를 때리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 아동학대 처벌법 이런 것을 보면 자녀를 무조건 손 한 번 못 대고 오냐오냐 키우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훈계하고 잘 양육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훈육 없이 건강하게 정상으로만 자랄 수 있는 자녀들이 몇 명이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와 지도가 있어야 되고 훈육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잘못된 학생들한테 잘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올바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모든 걸 다 삭제를 시켜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날 자기 마음대로 자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법을 마음대로 어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지금 이 땅에서 온갖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온갖 범죄들이, 더러운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권위를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혈기대로 자기 욕심대로 폭행을 저지르고 남을 피해를 주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마지막 때에 가면 사나워진다고 그랬어요. 왜 사나워지느냐?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교육권을 다 박탈시켜요.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훈육을, 사랑의 양육을 잘 받도록 하지 못하도록 점점 가정도 해체하고 학교도 무너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땅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정상으로 자라지 못하고 비정상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성장하지 못하고 인격이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보면 너무나 완악하고 간악해졌어요. 간교해졌어요. 예전에는 청소년들 하면 그 아이들이 부모들도 두려워하고 어른들도 두려워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했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촉법소년이라는 것도 알아서 법을 다 알고 불법을 막 저질러 놓고도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경찰을 조롱하기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가정이 무너지니까 학교도 무너지니까 이렇게 비행 청소년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회가 지금 건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 가면 이 나라와 우리 민족 자체가 소멸할지도 모르고 이 나라가 정말 잘못될 수 있고 우리 자라나는 이 세대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이 나라가 통째로 외침을 받아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지만 지금 이 나라는 언제든지 강대국에게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국방력도 튼튼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국민의 정신력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 국민의 정신력이 언제 건강하느냐? 지금 선거가 있다, 뭐가 있다, 세상에 국가적인 위기가 있다. 그래도 지금 신문의 뉴스 사면에 나오는 거 보세요. 어느 사람은 자살로 모여갖고
집단 자살하지 않나? 마약에 취해 있지 않나? 더러운 죄를 저지르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질 않나? 이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상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 도망가고 말 거예요. 지금 군인들이 군대가 튼튼해지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튼튼한 국방력이 유지돼야 되는데 무기만 갖고 국방력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고급 첨단 정보 기술이 있어도 다 적군에다 팔아먹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무기도 적에게 넘기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강력한 무기가 우리를 죽이는 무기로 돌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심으로 뭉친 우리 청년들을 양성하고 우리 군인들이 군기가 엄정한 가운데 사기도 충천한 가운데 그 우리 군인들이 정말로 군대의 규율을 잘 지켜서 이 나라가 튼튼히 세워지는데 국방을 수호하는데 최천병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군인들조차도 너무나 병사들을 보면 군대 내에서 핸드폰을 마음 놓고 하라고 하면서 그냥 군대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때울까만 생각하는 군인들이 넘쳐나면 이 나라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군대에서 동성애 처벌하지 말라고 군형법 92조 6항 추행죄를 없애라는 이런 정신나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그들을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라는 엄정한 군기가 유지돼야 할 군대 조직 내에서 군기를 문란하는 사건이 자꾸 일어나면 상급자와 하급자가 상관과 부하가 엉뚱한 짓을 하면 군기가 이게 유지가 되겠냐 이거예요. 이런 일들을 많이 벌어지고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짜 인권으로서 자꾸 왜곡을 시켜갑니다. 또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서 아동권리 현장을 통해서 아동복지법 이걸 다 통해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것은 좋아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주장을 해서 아무것도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들은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보호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가정이 부모를 고소하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를 강제로 분리시키고 아동학대라고 하면서 경미한 훈육을 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사건이나 또 아무런 방임, 진짜로 신체학대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여러 사유를 들어서 자녀 교육에 소홀했다는 것을 다 방임학대로 몰아가서 가정이 부부가 살다 보면 때때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싸울 수도 있는데 자식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싸웠다고 해서 그것도 다 정서학대로 몰아서 강제로 분리시키는 것이 이게 진짜 인권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아동인권을 파괴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은 오히려 아동의 인권이 침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온가족 인권보호위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는 원인이 이런 문제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셨는지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기 전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했어요.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각성하게 됩니다. 분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알고 그 법도에 따라서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때때로는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것, 남을 피해를 주는 것도 아무런 가책감이 없이 자기만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기심이 결국은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돌아보시고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마음을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6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거짓을 지어 나를 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죠? 억울한 일을 당해보면 뒤집어집니다. 숨이 넘어갑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거짓을 지어서까지 나를 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앞에 붙었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만한 사람.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기준을 갖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위배되면 다 틀렸다고 판단하고 재단하는 거예요. 딱 보고 오늘 머리도 안 깎고 나왔네. 더러운 사람. 나보다 작은 집에 사네. 가난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 나보다 공부 못했네. 저거 나보다 형편없는 인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학력, 현재 자기의 집안의 배경 이런 걸 갖고 엄청나게 유세를 떨어요. 또 요즘은 얼굴 나보다 못생겼네? 얼굴 갖고 판단하고 그리고 몰래 가서 얼굴 다 뜯어고치고 나는 더 잘났네? 이래갖고 자기가 그냥 우쭐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하고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일수록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자기 실력으로만 그 자리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위를 받고 좋은 업적을 쌓은 게 아니에요. 시험을 망칠 수도 있었는데 그 시험장에서까지 건강하게 시험 잘 쳐서 그 자리에 갔고 또 자기가 공부한 게 그 과목에서 자기가 공부한 부분이 더 많이 나와서 퍼펙트한 만점을 받는다. 인간이 만점이 어디 있어요? 수능고사 만점이라고 그 사람이 모든 과목을 다 만점으로 퍼펙트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요. 남들보다 조금 나면 우쭐대요. 또 남들보다 돈이 많아서 재벌이 되면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좋은 자리, 인기가 많고 남들보다 특혜를 받고 남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고 하여 그게 내가 나를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세상에서의 평판으로, 세상에서의 가치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꽉 찰수록 순도가 높은 거예요. 금을 따지면 순금이 어떤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할수록 순금이 되고 가치가 높아져요. 우리 안에 세상의 불순물이 뽑아져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금처럼 보석처럼 값진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건 뭐냐?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잘나고 세상에서 인기 있고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자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껍데기만 치장하려고 해요. 우리의 속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을 살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살고 영혼이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을 취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찮게 여겨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세상의 찢기들이 제거되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나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될 때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더 나 자신을 낮추고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0절에 교만한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사람들은 신체만을 살찌고 다이어트 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마음이 비대한 것을 말해요. 마음이 비만해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살쪄서 기름덩이가 가득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이 금식 경험해 보셨죠? 하루를 굶으면 어떨까요? 한 끼 굶어도 힘든데 하루를 굶으면 서서히 배가 좀 꼬이고 아픕니다. 이틀, 3일 정도 가면 복통이 이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3일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금식해 본 사람은 알아요. 3일만 금식해 보세요. 물만 딱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우리가요 하루에 3끼, 어떤 사람은 3참을 먹으면 5끼, 일하는 사람은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위에다가 공급하지 않고 한 끼만 하루만 꼭 하면 위장에 있는 것까지 다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부터 음식 냄새만 맡으면 아주 간절해요. 그리고 음식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이 밥 한 끼가, 빵 한 조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죠. 우리가 그런데 배부르면 어떡할까요? 날마다 회식하고 날마다 뷔페 가고 날마다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음식 초대하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1급 호텔에 초대를 받아도 그냥 그럴 거예요. 아유, 어제 먹은 거랑 비슷하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런 자리에 날마다 기름진 고기로 먹으면 우리가 그것도 식상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비대해지고 교만해져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다 채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교회에 오면 졸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사모하고 말씀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앉았다 일어나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이래갖고 어떻게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유혹이 많습니다. 욕심 부리고 우리한테 미혹하는 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살찌고 나면 이 살찐 것을 다이어트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것을 다 던져야 돼요. 세상의 찌꺼기로 다 갖다가 내 마음을 쌓아놓은 쓰레기들을 다 청소하고 소각을 시켜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꽉 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이 차고 세상 것이 꽉꽉 차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런 살찐 기름덩이를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세상적인 기름덩이를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나가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7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살찌고 기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사모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살찌고 기름지고 세상 것으로 꽉 채워진 우리의 마음을 다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그냥 평안하게 평탄하게만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어떤 겁니까? 아픔이 다가와요. 그래서 돈이 많은 집안의 내용을 보면 자식들한테 돈 많은 것은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재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유산을 물려주고 유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재벌들이라고 해도 그 자식들 간에 행복하고 편안하고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집안이라면 그건 정말 축복받은 집안이에요. 그건 훌륭한 부모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부를 일군 집안들의 대부분을 보면 자식들에 가서 원수가 되어 있어요. 다 싸웁니다. 자식들한테 지분을 나눠주는데 그 지분을 갖고 싸워요. 기업에 누가 왕이 될 거냐 갖고 싸워요. 형제의 난이 일어나니 어쩌니. 자,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한테 부가 많다는 것이 자녀들한테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부자가 되기를 힘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들한테 무엇을 남겨줘야겠습니까? 유언을 남겨줘야 돼. 너희는 절대적으로 싸우면 안 된다. 부모가 유언을 주고 너희들이 서로가 어려울 때 형이 먼저, 동생이 먼저, 언니가 먼저, 동생이 먼저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고 잘 살면 밑에 형, 동생들을, 가족들을 돌보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가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안 시키고 그냥 자식들 재산만 분할하는 데만 신경을 쓰면 그 재산은 칼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때때로는 파산이 되고 인생의 실패를 겪어보고 사업의 좌절을 겪어보고 또 때때로는 인생의 아픔을 겪어보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살찌고 기름지고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던 마음을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 생활을 잘할 때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워집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주의 율례가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따르지 않았구나. 주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았구나 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그 율례를 잘 배우고 익히고 내가 그 말씀 율례대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축복의 자리,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자리,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크게 상급을 받는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주의 입의 법이 주님의 입으로 발설하신 말씀이 그게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어마어마한 재물 재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좋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축복받은 존재이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돌이키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보다도 우리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선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찌꺼기를 제거시키고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시고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 우리 믿음은 정금과 같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삶 속에 주실 앞으로의 미래의 놀라운 축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겸손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고 나태하고 내 마음에 살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버리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까이 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결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